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기자가 2005년 당시 시청률 40%를 기록하면서 종영된 장밋빛 인생의 여주인공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은 살만한가요? 질문이 좀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배우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이혼하고 광고 출연 회사로부터 기업 이미지에 상처를 주었다고 30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환호를 받던 그녀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기자가 질문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은 살만한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0대 인생은 너무 힘들었고 결혼했고 이혼했고 다시 연기자로 복귀했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굴곡이 심했던 적은 없었지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같았어요. 그렇지만 절망 뒤에 바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원망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차라리 이 고통을 남편을 통해서 주셨더라면, 주신 것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 통해서 주셨다면 정말 죽었을 겁니다. 그래요. 절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엔 하나님이 다시 손잡아 주시고 저에게 희망을 주실 거지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밋빛 인생이 시청률이 40%가 넘는다라는 거 하길래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환난의 과정을 통한 인생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한 연예인의 진솔한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밋빛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어느 날 절망의 나락으로, 아픔의 터널로, 슬픔과 걱정의 수렁으로 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2007년에는 2005년 종영된 장밋빛 인생이 중국 인민공화국 관영방송사인 CCTV에 방송되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녀가 주인공했던 것은 200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10개 방송사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그 위에는 일본으로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잠원동 자택에서 새벽 6시쯤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진실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자가 인터뷰할 때 정말 신앙 고백적 간증을 했던 그녀,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인터뷰 과정을 가지고 예화로 사용했던 이 사람, 2008년 10월 2일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을까요? 교회를 다녔고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고민이 찾아왔을 때, 물론 어떤 것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픈 일이지만 그 믿음은 뭐했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결국 고귀한 생명을 끊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믿어봐야 소용없어, 교회 백날 가봐야 뭔가요? 의미가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나약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이런 무차별한 아주 우악스러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에게 힘을 얻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얻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제목 시작. 다시 시작.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제사장 제도는 레위 지파 아론 자손에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1, 2절에 보면 이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연약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도 드리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내지는 무식한 사람, 미혹된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 용납하느냐?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납한다는 거죠.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특별한 직책을 맡겨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반열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차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하신 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했던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는 영원한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풍성함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을 몰라서 잘못 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7절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성정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에 타면 피곤해서 졸으셨습니다. 수가의 우물가에서는 시장에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말합니다.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필요가 뭔 걸 아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물론 전화가 많이 오지만 전화가 딱 와서 이름이 떴더라고요. 해서 딱 받는 순간 목사님 저 규현이에요 그래.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강원도 횡성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침마다 우리 사택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화장지. 그게 주특기. 매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화장지 찾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에 내려간 게 꽤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됐어요. 거기서 있다가 무장교회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갔으니까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성탄절날 그 동기들이 왔어요. 그 중에서 여기 여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몇 명 손 들더라고요. 그래 생각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랬더니 처음 온 게 이대중 장로입니다. 이대중은 누구냐면 이대영 집사 형님이에요. 목사님 저 중매해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맞을까? 아가씨들이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많았는데 누구를 해줄까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 그리고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골 교회는 반주자 하나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전에는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전공하는 사람 쓰지도 못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주하는 사람이 좋겠다 싶어서 최종미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해 줬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이대영 집사의 성수됩니다. 얼마 있다가 또 한 친구가 왔어요. 그게 임규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날마다 화장실 가는 사람이에요.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아주 건장한데 아주 성실하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누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권사님 딸을 소개해 줬어요. 원윤이라고 하는 딸을 소개해 줬는데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꼭 전화를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 3월 10일 날 성락성결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장로 장립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 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이대중 장로 그리고 엄재현이라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엄재현 장로. 그리고 이 친구 세 번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중매쟁이는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중매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서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한 몸에 신이며 인간이 한 몸에 들어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한 분 예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14절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사람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아픔도 알고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잡는다라고 아주 꽉 잡아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뭐를 잡으면 놓지 않아요. 뺏으면 막 울어요. 애들이 얼마나 손이 힘이 센지 몰라요. 왜? 그거 안 뺏기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꽉 붙잡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장 클레이지 조지라고 하는 분의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높은 정상을 정복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없이 혼자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 정말 고지가 저기인데 한 10여 미터 남겨놨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옵니다. 눈사태가 납니다. 눈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햇빛도 보이지고 달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난이 됐습니다.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허리에 로프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탁 멎게 됐습니다. 한참 있다가 소리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구해줄 줄 믿느냐? 아이,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물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로프를 끊어라. 그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더 단단하게 맸습니다. 그 다음 날 구조대원들이 찾아 올라왔는데 한 남자가 로프에 매인 채로 꽁꽁 얼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바닥 차이는 1m도 안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높습니까? 무엇에 묶여서 삽니까?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그래도 놓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 묶여 있으면 얼어 죽을 겁니다. 끊어서 죽든지 얼어 죽든지 마찬가지인데 일단 하나님 앞에 맡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믿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가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왔어요. 호통을 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12살부터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너무도 잘하는 거잖아요.
서구 속담에는 요람에서 배운 게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이고 제2의 천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당한 행동을 하면, 반항을 하면 어려서부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애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물어보면 그래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 그러면 기침. 처음에 만났을 때 기침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만나자마자 언제든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뭐해? 그래 다시 물어보면 기도해 그래요. 근데 요즘 하나 더 늘었어요. 지난번 한 달 전 정도에 갔다가 뭘 잘못하고 지금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놈! 그랬더니 그놈이 그래요. 아, 할아버지가 뭐냐 그럼 이놈 그래. 여러분, 왜 그랬는 줄 아시죠? 잘못되는 건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우상입니다. 애들 따라합니다. 애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지가 화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반항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가 됐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법에 의하면 만 30세가 되면 몸을 깨끗이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 받고 올라올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저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내가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세요. 어디든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내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더 크고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저항, 불복종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절대적으로 명백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불복종하고 반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었던 그 불복종, 정의를 위해서 불복종했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 불복종이 습관이 되면 문제입니다. 체질화가 되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복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어디서 기도한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시작도 끝도 없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기도했던 멜기세덱 같은 인물로 세워졌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복현님의 생텍쥐베리의 행복의 사전 시리즈 2권, 그 제목이 이겁니다.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방황, 아름다운 반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항의 역사다.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항의 역설이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인간의 권리가, 노예의 권리가, 어린이의 권리가,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이 권리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반항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황의 폭정에 반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항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항할 것 저항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저항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어쩌면 저항의 문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실추됐습니다. 반항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원에서, 거리에서, 관공서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일관성 있게 순종의 문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도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구시대의 가치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 예수님이 스스로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종하면 바보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야, 규현이가 장로 안수 받는데 그런데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4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나머지 셋은 권사 2, 집사 1인데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걔하고 놀기 싫대요. 왜? 맨날 교회만 살아서, 맨날 교회만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어쩌면 순종하는 건 바보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됩니다. 여러분, 왕따가 뭔지 아십니까? 왕따가 뭐예요? 왕을 따르는 무리가 왕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만 따르지 말고 왕을 따르는 우리의 진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반항이 아니라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진정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